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지난 말씀들을 종합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기도와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또 구원이란 어떤 의미인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교리들, 우리가 배운 교리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말은 영어로 urge, 뜻은 충고하다, 강력히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고를 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누구를 충고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누구를 충고한다면 그 충고를 들은 사람들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자기나 잘하지, 나에게 무슨 충고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충고를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조직의 보스나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부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부하들을 조정하고 또 지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힘이나 재력을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사역을 하며 말 그대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밑바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무시를 당하며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충고를 들을 만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 능력이 없으니, 권세가 없으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러한 충고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며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충고,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calling you gave received.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맞게 생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차 갈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문화에 취해서 즐기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점심때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드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봐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시뻘개질 만큼 잔뜩 취해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서로 민망할까 봐 제가 그 자리를 얼른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교회 이야기를 하겠죠. 교회 어떤 집사님이 문제네, 누가 이런 일을 했네, 목사가 어떻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아쉽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고래고래 소리를 크게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낮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곳입니다. 에베소인들의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은 단순히 에베소에서만 성행했던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숭배를 받았던 여신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32곳이나 되는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유적이 발견될 만큼 아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성행했던, 유행했던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의 온상지인 에베소의 시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나라 전체가 아데미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은장색들이 바울을 향하여 시위한 것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형태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우상은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악된 행실들을 끊어내고 거룩함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술집에서 만난 교인과 같이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과거에 죄악된 그 행실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 죄인된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 그리스도를 쫓는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교회에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죄인된 삶을 끊어내므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그 4가지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겸손을 언급합니다. 왜 바울이 가장 먼저 겸손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겸손의 그 헬라어 언어적인 뜻은 타페이 노프로시네, 뜻은 굴종, 언약, 수치스러운 비하라는 뜻입니다.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굽히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아테네나 로마에 필적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수많은 국제회의들이 에베소에서 열렸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22만 5천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경기장, 이미 그 고대 시대에 음악당, 도서관, 목욕탕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에베소인들은 온갖 향락과 사치를 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도시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고대에는 철저한 계급사회, 힘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철저한 그 식민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이어가고 또 노예를 수급했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한 로마와 같은 힘의 논리가 존재했습니다. 귀족이나 부를 가진 그 소수를 위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다수의 노예들이 존재했고, 이 노예들은 철저히 가진 자들의 귀속되어 인간답지 못한 그런 물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부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겸손을 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노예를 인간이 아니라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넘어 노예를 정복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에베소인들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파벌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의 노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노예는 무시를 당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에 의해 종속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겸손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여, 너희는 노예를 향하여 굴종해라. 너희는 수치스럽게 낮춰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어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들을 존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또한 너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용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인종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단순히 파벌의 문제나 계급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의 문제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 인종 중에 대표적인 예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종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2장의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그러한 문제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정통성이 없는 아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폼만 잡는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간격은 절대 좁힐 수 없는 불가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낮춰서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교회 안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자들 또한 부한 자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소위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함께 교제하지만 존재감이 없고 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그 연약한 자들에게 돌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쩌다 쿠팡으로 출근하는 목사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대형교회에서 8년간 사역을 했던 전 목사, 현재는 집사입니다. 이분은 이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파벌 싸움과 부조리 등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과감하게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쿠팡맨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높고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관계없는 목사들이 참석한다. 그러나 아무런 이름도 모르는 성도의 죽음에는 담당 교구 목사만 참석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장로가 죽으면 교육자들이 총출동하지만 일개 성도 한 명의 죽음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냥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덕망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높은 직분을 가진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들의 경조사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행했던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성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조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은 초라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진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진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가진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주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무시받고 소외를 받던 과부와 어린아이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고 서로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몸을 바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저 사람하고는 마주치기도 싫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인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안 맞거든요.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지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존재와 더 이상 상처를 받아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 원수와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맞지 않는 존재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겸손함을 나타내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 8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째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대수 경비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작년 9월에 갑작스럽게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졌고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경비일 또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 경비원이
암을 이겨내고 돌아올 때까지 자기 스스로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대로 근무를 서며 경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실제로 방송에 보면 직접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정리하며 이 경비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민들은 이 업무만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 경비원의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해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서 이 경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비원,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소위 갑질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한낱 경비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경비원을 대신해서 근무를 서고 그 경비원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모습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이미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너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너희가 무시하는 그들과 그 노예와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느냐? 왜 세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여 그들을 섬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교회의 본분,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한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는 그 사람과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버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소외된 자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기만 해도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